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시간을 한 주간 앞두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으로 결단하시고 성에 들어가신 입성이라고 그러죠. 성에 들어가실 때에 종려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환영할 때 종려나무는 한번 사진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그런 대추 저 나무가 종려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저 나무는 이 사막에서 잘 자라나는 번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악조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라는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나무예요. 또 보여주세요. 그 이제 저기 위에서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요. 주렁주렁. 그래 번영.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혀지는지요. 그리고 또 가지가 보면은 저 가지를 꺾어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는 특히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저걸 들고 승리했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군사들이 돌아올 때에 승전보를 알리며 그것을 그 의미로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저거로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성에 들어오실 때 아마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너무나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나와서 온 성에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서 환영했을까요?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얼마나 그냥 막 크게 외치면서 환영을 하는지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 북한에도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뭐 어떤 거를 들고 흔듭니까? 조화. 우리 김옥자 원사님 좀 해보신 것처럼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그냥 여러분 보셨죠? 누구를 환영합니까? 김정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이걸 꽃을 들고 펄떡펄떡 뛰면서 눈에는 눈물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안 나면 위에서 찍죠. 찍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옛날에 너 잘못하면 아오지 탄광 한번 가볼래? 뭐 이랬는데 아오지 우리 같으면 잘못하면 화장실 뒤로 부르는 정도인데 거기는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요 어디로 갑니까? 아마 험악한 데로 갈 겁니다. 험한 데로 갈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일까요? 악어의 눈물일까요? 가짜 눈물일까? 아니 진짜라는 거야.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눈물을 누구를 맞이하듯 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야. 신이야, 신. 우상이야. 우상 신이 오셨기 때문에 막 마음에 감동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세뇌를 했으면 그럴까 싶어요. 그런데 북한의 사람들 꽃 들고 하는 거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진짜일까요? 그냥 액면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아는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데 아마 펄떡 애들도 막 뛰고 좋아서, 왜 그러냐면요, 진짜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근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진짜 구원자가 오셔서 막 환영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5일 있다가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돌변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진심으로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의미죠? 호산나는요, 호시안나, 호시는 구원하소서, 안나는 제발, 간절하게, 반드시, 이런 의미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진심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왜 이 진심이 왜 돌변해서 다 예수를 죽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명절에 왔어요. 온 큰 무리가, 큰 무리를 말하는 전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그 무리가 외치는데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소서. 근데 왜 돌변을 했느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절박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또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게 어떤 마음이었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구약에 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메시아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니, 마음속에 기대했던 그런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 이게 다윗과 같으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길래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골리앗이 나타나도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16세 소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 때에, 다윗은 물맷돌 2개만 가지고도 갑옷과 투구와 이런 칼을 내려놓고도 어떻게 나아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야, 이러한 담대함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안 틀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하고 가장 숙적인 블레셋,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블레셋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 위쪽에 레바논은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있고요. 이쪽 예멘에는 T2 반군하고, 이게 전부 다 왜 이란을 치느냐 하면 이란에서 전부 다 뒤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니까 이 근본 원흉인 이란을 지금 핵무기와 무기를 쳐서 그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그때도 블레셋에서 계속 칼과 창과 단창이, 그때 얼마나 블레셋이 저쪽 섬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이 철기 문명을 발달시켰는지 칼, 창, 호미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 무기에 있어서는 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이 허덕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블레셋 군사를 다 쓰러뜨리지.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됐느냐 하면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구약에 어떤 믿음의 조상, 영웅 같은 믿음의 조상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신약에 왔고, 구약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기드온은요,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300명을 가지고 12,000명에서 10,000명에다가 300명 남겨가지고 저 미디안 군사를 몇 명을 쳐서 이겼어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까? 기드온 같은 메시아 구원자가 올까? 그 한 사람만 나타나면요 13만 5천 명도 문제 없어. 블레셋 같은 군대도 문제가 없어. 구약에는요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혼자서 담대하게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좋죠. 다윗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그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영웅 같은 메시아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너무 많아.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여호수아 같은 장군도 없죠.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은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사자의 입을 찢어서 또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칠 때에 1,000명씩 혼자서 그냥 다 해치운 사람이 삼손이에요. 아유, 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저번에 우리 주한장로교회 이현자 권사님 오실 때도 2명 등록시키고 계속 매주마다 그러면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러한 바람이 기대가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도 그 주한장로교회 그런 안강자 권사님이나 이현자 권사님이나 그러한 사람 한 2명 4-5명만 있으면 뭐 금방 몇백 명, 1,000명씩 막 부흥할 텐데 막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거는 기대죠, 기대인데 바람이긴 하지만 기도에서 얻어야 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바람 속에 기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란 거예요. 구약에는 엘리야도 그렇고 혼자서 기도해가지고서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다 죽였어요. 불이 내려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셉도 있죠. 요셉, 에스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영웅이 있어요. 영웅. 예수님은 사실 들어오셔가지고서 뭐부터 했느냐면 성전에 앞에서 뭘 뒤엎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판을 뒤엎고 그러면서 막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니 그렇게 우리를 혼내고 그러던 분이 어떻게 됐냐면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서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면 좋은데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막 기적을 일으키면 좋은데 이전에 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그 능력을 어디 가고 그냥 힘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서 속았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면 속은 겁니까? 진짜 구원자가 오시는 겁니까? 이게요, 구원하소서 할 때에 이 구원의 방식과 방법과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다윗같이 그냥 막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런 방법인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뭐냐면 정치적인 것도 물론 그걸 포함에 돼 있지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함에서 질병에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뭐에서 구원을? 죄에서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서 다 구원받고 건강해지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이러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다 좋은데 거기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희희낙낙 노아의 시대처럼 아모스 시대처럼 막 여로보암 2세의 시대처럼 주신 복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여러분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어떠한 의식을 가졌었느냐면 이 호산나를 외쳤던 게 그때 즉시 즉흥적으로 외친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외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기에 광야에서부터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면서 도는 거예요. 뭐에 대한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외쳤던 의식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여 주신 거, 그리고 추수한 것에 대해 자기들이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수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외쳐 호산나 외치면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만 돌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근데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을까? 7바퀴? 어떻게 알았어요?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신바람 나게 막. 아마 영화나 어디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막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들의 춤이 어떤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막 춤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춤췄던 그러한 의식이 구약의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렀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6일 동안은 그냥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서 무너뜨렸어요. 소리를 확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그 의미가 퇴색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거를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돌변해서 죽여라 죽여라 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를 아셨는데 예수님은 돌변할 걸 아시면서도 그를 다 받아주셨어요. 왜? 구약에 이사야서에 보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것만이 맞아서 그거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또 돌변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찌 보면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왔던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 영웅을 기대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목적, 정치적인 압제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잘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소서 할 때에 무엇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실수, 잘못, 부족함을 아시고도 그거를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큰 무리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큰 무리가 있고요. 그 속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한 무리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깨달은 사람들. 큰 무리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600만 명이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가 마지막에 질문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호산나 다 같이 환영하고 이럴 때 저도요 오늘 마지막에 좀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환영하기를 좀 원하는데
아니 뭐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호산나 안 하겠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호산나의 원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에 대해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야 됩니까?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아무리 복지국가 이루고 뭐 그렇게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이제 제자들인데 깨달은 사람들. 근데 깨달았을 때가 언제라는 거? 언제라고 말합니까? 다시 올려주세요. 16절. 깨달았을 때가 처음에는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뭐냐면 호산나고 환영하고 이 진행되는 모든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를 타시고 이게 전부 다 이사야서하고 스가랴서하고 다 하나님께서 어쩌다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역사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 여러분, 영광을 얻으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영광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또 하나는 승천해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일어나야 돼.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나는 뭘 통해서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죽어야 돼?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죄가, 그것을 믿을 때 내 죄가 해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부활해야 돼. 죽었던 믿음과 죽었던 육신과 모든 죽었던 것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천국, 승천하는. 천국에 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셨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구약의 말씀이 호산나하고 정치적인 영웅으로 다윗 같은 막 군사를 일으켜서 이게 아니고, 제자들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때 깨달았는데,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하고 이 군중 큰 무리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호산나 하고 구원하소서 하고 왕으로 나귀 타고 오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을 이게 나귀 타고 올 일이 아니고 백마 타고 올 일인데 이거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제자들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아요? 제자들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다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네. 이게 언제 깨달아지느냐?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나고 보니까 이게 그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뭔가 딱 일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렇게 안 되던 일도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일도, 십자가 죽음같이 너무나 수모를 많이 겪었던 일도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거를 지나놓고 보면 깨닫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아유, 그게 말이나 됩니까? 동정녀, 이 마리아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이해해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믿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은 두드러지게 그런 사람이 나는 그래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은연중에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쉽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에게 체험이 되어지느냐? 구원과 해결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사람이에요. 믿기 시작하면,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처럼 아하, 그랬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 그리고 이게 구원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원하는 대로 영웅, 다윗 같은, 기도원 같은, 모세 같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말씀,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우리 김옥자 권사님만 좀 아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섭리는 있잖아요. 내가 다 알고 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간에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믿고 신앙생활할 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요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지금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큰 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호산나다가 자기의 기대 예수님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막 경제 문제, 정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 문제 해결, 죄 문제는 상관없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누구? 제자들 같아요. 제자들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제자처럼 아직은 완전히 몰라도 실수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십자가를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이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하지만 제자 같은 사람이고요. 또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진짜 구원자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같은, 아니면 큰 무리? 제자들 같이 좀 실수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고 책망도 받고 십자가 회방도 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나중에 주님 말씀 들으면서 믿고 따라가다가 아하,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나중에라도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그 부흥회 때요, 딱 한마디로 4일 동안 했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 들었죠? 뭡니까?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단은 구원자가 아니고 선지자라고 그래. 이슬람도 그러고 선지자라 그래. 다 선지자의 이 수준으로 내려놓고 다른 이단의 교주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는 구원자. 무슨 구원자?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구원자? 물론 그거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무슨 구원자? 죄에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할 참 구원자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호산나. 이게 발음을 좀 하면 호시안나인데 호시안나인데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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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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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종려나무 가지 대신 우리의 손바닥을 좀 높이 들고 다 같이 주님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웅 같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심에도 또 돌변해서 죽여라 할 때도 다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셔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저들의 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 참 구원자로 환영하는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까? 안 외쳐야 됩니까? 외쳐. 진짜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외치는 다윗 같은 그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물론 정치적인 문제 다 포함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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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